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57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당연한 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참 많이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또 한번 밝게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네. 자, 오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위기에 겪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어려움을 위기에 겪었냐? 그 앞에 한 장만 여러분 넘겨보세요.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몇 세겔입니까? 80세겔이에요. 여러분 한 세겔이 네 드라크마거든요. 이 한 드라크마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고용자의 노동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 부정한 짐승이 80세겔이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이라. 먹을 것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의 상황이 비참했느냐. 자, 여러분 6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두 여인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어제는 네 자녀를 잡아먹자, 그리고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자 했는데, 한 엄마가 막상 당일날 자기의 자녀를 삶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히 이 모성애 때문에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왕에게 고소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제는 내 새끼 잡아먹었어요. 근데 오늘 자기 새끼 잡아먹자고 하니까 못 잡아먹겠다고 이미 난리를 피웁니다. 왕이여,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됐을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해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자,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가가 회복이 된다라는, 원래 가격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는 포위가 되어서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물건이 어디서 막 들어왔을 거잖아요. 들어올 여러분 방도가 없는데 어떻게 물가가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엘리사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한 장관은 여호와의 비전을 신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신뢰가 안 됩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도 지금 당장 오늘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고 나귀머리가 여러분 80세겔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또 오늘 엘리사가 날짜를 특정 지어놨잖아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날짜가 특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7장 19절 20절에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굶주렸던 백성들이요 갑자기 어디서 물품이 생겼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성문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누가 밟혀 죽은 겁니까? 이 불신앙을 가졌던 한 장관이 밟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설과 환경도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겠죠. 그러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야지. 그리고 그 비전을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우리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거기에 길을 구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쏟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 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7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7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나병한 자, 버림받은 사람이 성문 어귀에서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4명의 나병한 자. 이 사람들도 못 먹고 못 입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죽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다. 차라리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가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죽는 거고 자명한 사실이고 저기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걸을 하든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살려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해보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진영에서 어떤 발자국의 소리를 듣는데 그 발자국의 소리가 엄청난 천둥 번개처럼 수많은 대군의 발자국처럼 하나님이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들이 지어놨다 해가지고 무서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요, 그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여러분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4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 특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지극히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를 눈여겨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귀한 줄로 알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지는 않으리라.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으리라. 그래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서고 싶습니다. 아무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살 길을 보여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낮은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재산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다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비전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고 비전 자체가 없는 교회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과 번성함이 있으리라. 그 비전을 올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 분기, 두 분기가 지나갈 때 그러면 도대체 그 회복과 번성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2019년대에 300명의 예배자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를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만드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즘 커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온누리 교회를 매주마다 한 번씩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원래가 그 어떤 사람들이 찾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요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 하영전 목사님의 그 동생분이 핫세반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다녀오시고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 이 어떤 기독교적인 찬양 문화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시발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되면 수많은 학생들, 그때 저도 포함이 됐죠. 학교 끝나면 목요일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에 온누리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1집, 2집, 3집, 4집 막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누리 교회를 가장 크게 홍보하고 크게 만들었던 동력은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죠. 제가 그때 당시 신문을 받고 지금도 그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물은 겁니다. 경배와 찬양. 여러분,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우리가 다른 것은 전부 다 온누리 교회보다 앞서지만 경배와 찬양만큼은 못 따라잡는다고 했을 정도로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은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전혀 다른 답이잖아요. 하영정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신대요. 그리고 본인은 아침마다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비전을 그 부목사님들과 나눈대요. 그리고 또 비전 받으면 나눈대요. 그분요, 예,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 받았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런 비전 받았습니다. 근데 나누기만 한대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이 그 비전을 받고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아이템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나눴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일심단결해서 그 비전을 구체화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일대의 양육, 목요 경배와 찬양, 그건요 그냥 대화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건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심단결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여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여시는 방법은 진짜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창문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늘의 창문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어주셔요. 어디엔가는 하늘의 창문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문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 창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는 데서부터 바로 하늘의 창문은 여러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레미야에 보면 33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보지 못한 일을, 이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대한 일, 감춰진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왕의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소망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풀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엘리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6장에 보면 절망이에요. 자녀들까지 다 잡아먹는 상황 속에서 무슨 물가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붙잡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5월 달에는 새가족 번호가 50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6월 달에는 새가족 번호가 60번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7월 달에는 70번으로, 8월 달에는 80번으로, 9월 달에는 90번으로, 10월 달에는 100번으로. 여러분, 될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일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를 비롯해서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00명의 예배자, 그리고 5년 안에 이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고 뜻을 모아주세요. 이 한 장관처럼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몇 가지 다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안 될 거야. 목사님 욕심이야. 목사님 사람만 채우려고 해. 목사님은 모으려고만 해. 목사님은 양육에 관심 없어. 예, 여러분 아직은 양육에 큰 관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때 올해는요, 저에게 주신 비전은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우선 모으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아야지만 헌신자가 나오는 것이고, 모아야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야지만 이 예배당 안의 공기도 더 여러분 뜨겁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모여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모여야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하고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젯밤에도 그렇지만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안 되면 어떡해? 올해 300명 안 되면 어떡해? 저보다 더 불안한가 봐요.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독산동 교회에서 한 가지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믿음만 더 좋아졌어요. 믿음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왜냐? 의심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의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의심이 안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시흥대로 여러분 지나가는 길 아시죠? 거기 앞에 보면 롯데캐슬 어마어마한 큰 단지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이마트 있는데. 근데 그 롯데캐슬 앞에, 거기 앞에 보니까 신일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이 독산동 지역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가 봐요. 걔 속으로 지나가면서 저 교회는 지금도 잘 되는데 저 앞에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큰 단지가 있으니까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럽다.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저거 다 준공되면 또 더 부흥하겠구나. 되게 부럽다. 되게 부럽다. 제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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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 부러워하지 마. 왜 하나님? 부러운 건 부럽다고 해야죠. 부러운 걸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지 마. 왜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제가 그러면 안 부러워해도 되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답 궁금하시죠? 뭐냐? 내가 그 교회보다 너희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제 안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그런 말씀 주시니까 이제 안 부러워요. 안 봐요. 예,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왕의 한 장관은 가능성이 없는 걸 알았어요. 물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땅, 패배의 땅, 포로된 땅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고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올해는요,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올해는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믿고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 같이 전도하면서 무조건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이 비전을 또 우리 당회원들과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거의 연세가 70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전이 있다라면 내 지친 마음 다시 내가 기력을 회복하고 저도 한번 도와볼게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든 간에 젊은 목사가 뭐 해보겠다라고 하면 도와주려고 또 섬겨주려고 뒷바라지 해주려고 얼마나 무지하게 이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안 돼요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계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도 전도회장님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내일 이맘때라고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2019년도 이맘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세별 우리 학생 감사원금, 윤성일 성도님 감사원금, 우리 김단 청년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 소망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능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이맘때 하나님 하늘의 창이 열려서 아버지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아버지여 선포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선포한 말입니다. 아버지여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청년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